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삼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가 있다면 많은 시간들이 있지만 특별히 사사 시대가 될 것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니까 사사들이 이렇게 섬겼던 시간들을 계산해 보면 에웃을 빼놓고 한 410년이 되는데 학자들마다 350년에서 400년이라는 기간이 되지 않겠나 하지만 그들이 영적 암흑기가 한 400년 넘게 이렇게 지속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영적 암흑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그 당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그때에 누가 없으므로요? 왕이 없으므로. 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왕이 있었지요.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방식대로 살았기에 하나님을 실어버리고 그들이 주인이 되어 살았을 때에 이스라엘의 가장 영적인 암흑기가 돼서 가장 고통스러운 치욕스러운 400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테디어스 월리언스라는 미국 바이올라대 조지 교수가 이 시대에 가장 빨리 퍼지는 종교는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보고 상담해 보니까 가장 빨리 퍼지는 종교는 자기 숭배 사상이라고 결론을 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이제 점점 지나고 나니에 수많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겠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실어버리고 배교하는 행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건강을 챙겨야 되겠다. 또 내가 잘 돼야지만이 하나님이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자기 숭배 사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인 84%가 내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이 생에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86%가 즐기기 위해 가장 원하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 그리고 91%가 자신을 찾기 위해 성찰하는 데 모든 시간을 투자하겠다. 그냥 거의 다 90% 이상이 10명 중에 9명이 여기에 그리스도인들도 다 포함됩니다. 10명 중에 9명이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을 숭배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제가 어릴 때 조금 아파도 교회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늘 가르치잖아요. 맞죠? 아파도 교회에서 죽으라고. 그것도 그냥 제가 나오는 게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경험하고 저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에게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아파도 예배하면서 죽으라 이 소리는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요? 이제 그 말이 먹히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자기 숭배 사상에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뭔가 조금 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또 교회에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몸이 조금 아프든지 조금 문제가 생기면 이제 신앙을 포기하고 또 교회 어떤 예배를 버리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 자기 숭배지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1번이 뭡니까? 사람이 죄에 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을 영광 얻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제일 첫 번째 계명이란 말이죠. 수요일 날에도 여러분이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할 때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우선순위가 아니랬죠, 여러분. 자꾸만 착각하는데 신앙생활을 할 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랬으니까 내가 주님의 영광에서 살면서 나머지 부분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살아야 생각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우선순위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말씀을 택하냐 말하냐 이거는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로마서 12장 1절에 2절에 어떻게 해요?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마음을 새롭게 해라 했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영은 새로워졌지만 이 혼은 여전히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고 이 육신과 혼과 이 영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했잖아요. 뗄 수 없는 관계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영은 변화되지만 거듭남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지만
이 영이 영향을 받는 것은 혼의 생각이라 했잖아요. 이 혼의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시키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와서 그의 삶 속에 죽음이 이르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닌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삶이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전부가 될 때 하나님이 나머지 것도 이미 주신 등을 뻔해서 책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찌끄러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자꾸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다음 주에 제가 설교 안 하죠. 우리 서진호 목사님한테 다음 주 마지막이기 때문에 설교하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제가 금요일 날 좀 설교를 하려고 아웃라인을 대충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잡아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에 어정쩡하게 타협을 자꾸만 하면서 핑계거리를 만들어요. 핑계거리가 만드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 사실 핑계거리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사고와 생각을 그 사람을 자세히 돌아다보면 뭐냐면 여전히 육신적인 사고, 감각적인 영역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니까 좀 쉬어야 된다.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한 거예요. 쉰다고 여러분 쉬지 만다고 그 사람 믿음이 존재가 없냐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을 선택을 할 때 그 사람이 내 중심적으로 모은 것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정말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이 전부가 되고 하나님이 전부가 돼서 살아가는가, 그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감각적인 영역으로 살아가는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단 말이죠.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떤 치유나 이런 부분들이 걸리는데 이제 30년 전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말씀을 향해서 이제 전진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삶에 제한된 삶을 사고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30년 전. 제가 책을 읽으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각적인 영역을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급하게 즉시 모든 걸 다 이루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내가 응답을 받으면 그 일이 내일 바로 일어나기를 원하고, 어떤 믿음과 인내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잖아요. 믿음과 같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어떤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역사, 또 죽음 가운데 살아나게 하는 것들은 어떤 그 즉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역사하지만 어떤 믿음이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들은 어떨 때는 점진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인내를 잊어버리고 대다수가 몇 년 사이에 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모든 것을 급하게 해야 되고 급하게 응답받아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으면서 그냥 상황만 바라보면서 오늘 모든 것이 될 것이라고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도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고 말씀하실 때 사역이 이렇게 될 것이고 너는 오대양 전 세계에 어떤 일들을 이룰 것이다 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조금씩 일어났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30년 걸렸다는 거예요. 30년. 그러면서 그 30년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드렸고 헌신하게 되었고, 누구보다도 주님 앞에서 더 많은 그 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번은 이제 그가 미국의 목사님들은 투잡을 많이 떼요. 그래서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평소에 어떤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그 목사님도 사모님과 뭘 했냐면 페인트 칠을 했다는 거예요. 페인트 칠.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를 하고 페인트 칠을 하러 다니는데 허리가 아파가 일어서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자기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으면 이 설교를 누구보다 알았고 실제로 사모님과 목사님은 수많은 치유를 그때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허리가 아파서 못 나오니까, 허리가 아파서 페인트 칠을 못하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이거 페인트를 다 끝내야지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 그 일당을 다 얻을 수 있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어. 여보, 지금 빨리 허리를 펴야지. 근데 목사님은 허리가 아파서 죽으니까 허리를 못 펴겠네. 그러니까 아내는 계속 당신이 지금 빨리 같이 페인트 칠을 해야지 우리가 지금 다음 달에 먹을 걸 이렇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사모님 뭐라 했냐면, 사모님도 취하셨으니까 성경에 목사님 뭐라 했습니까? 채찍에 맞으면 나무 이부터 했습니다. 목사님 허리 아프다고 자꾸 고백하지 마세요. 당신 안에 이미 나음을 입었습니다. 기도해주고 사모님 기도해주고 이제 나았으니까 믿음으로 걸어가세요. 허리는 여전히 아팠어요. 그런데 아프면서도 칠하면서 계속 그 말씀을 순종하고 걸어갔는데 점심이 지나자면 허리가 다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못 누리냐면 그 약속의 말씀은 끝까지 붙들지 않고 안 믿는다는 거죠. 어떤 내 눈에 보이는 것들, 현상을 의지하면서 핑계거리만 해도 내가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허리가 아파 죽겠어요. 내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미 축복자다.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말 우리의 삶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어떤 조주의 문을 여느냐는 것은 내가 어떻게 이 말씀에 선택을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50년, 몇 년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이 심어놓은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 때문에 어떡하지 염려하지 말고, 지금 중요한 것은 마음을 말씀과 맞춰서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시킬 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 나타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진리하는 데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싫어버리고 자기 숭배하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400년이 넘게 그 인생 속에 다람쥐 책밖에 도는 같이 영적인 암흑기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 변함없으시기에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대적을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또 사사를 세우셔서, 사사가 히브리어로 쇼페드인데 그거 재판관이잖아요. 이 그들의 재판관을 치는 거 세우셔서 그들의 리더를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시 구원하게 하셔서, 그러나 구원을 받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 내가 살겠습니다, 교회에서 살겠습니다 하면 나가면 세상 사람들 똑같이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역사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말을 하고 살아가니까 그 사람 속에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400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13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한지 한번 볼까요? 13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그러니까 끊임없이 범죄했다는 거죠.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으세웁니까? 블레셋. 이방 사람 땅, 이방 족속을 세워서 우상을 섬겼던 이 블레셋을 세워서 그들의 앞에 40년 동안 고통당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잘 아는 누구를 사사로 세웁니까? 정말 성경에서 전무후무한 삼손이라는 인물을 세우게 됩니다. 삼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는데 특별한 은혜를 주시죠. 기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줬다는 것이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다르지만 구약에는 하나님이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늘 함께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 하나님 특별한 일을 맡길 때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에게 기름을 부는데 특별한 두 가지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어요. 어떤 기름 부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서 그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원수,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를 죽일 때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그 원수 대적들을 죽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독특한 은사가, 기름 부음이 임한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면 사사기 13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의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25절요.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그가 기름 부음이 임하고 성령과 그 성령의 통치와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안에 충만할 때에 정말 전무후무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능력이 그에게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의 말로는 그는 천하무적이었고 진짜 천하무적이었죠. 그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 나가도 3천명 몇천 명이 나와도 백전백승이었습니다. 낙이 특별 나와가지고 한번 휘둘러 보니 그래서 우후 몇 번이 내려 1,000명이 죽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얘는 한 명이 어떻게 1,000명을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칼도 아니고 낙이 특별 하나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 그 안에 충만할 때, 기름 부음의 그 능력에 충만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나시린으로 부르셨습니다. 나시린을 부르시면서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조항이 있죠. 하나님 반드시 이 언약을 함께 하면 하나님 그와 영원히 함께 하시다 했습니다.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또 여러분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나시린의 조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삼손의 삶,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삼손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계속 증가되고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통로가 뭐였습니까? 머리에 뭘 두지 않는 거예요?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예요. 머리를 기르려 했어요. 머리를 기르면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나를 다스리고 나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을 때 그는 어떻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까지 머리를 삭도 대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독특한 기름 부으심을 부은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전부 다 각자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매 날마다 실패해요. 우리 안에 이미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부으셨지만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들마다 그 기름 부음의 통로가 다 틀리단 말이죠.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이 기도할 때 기름 부음을 저한테 어마어마하게 많이 부으세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저한테 기름 부음이 계속 와요. 그러면 마귀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능력이 전과 기름 부음이 뭔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든 못하게 마귀는 공격하고 막아버린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할 때 그 안에 기름 부음이 활성화되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섬길 때, 또 어떤 사람들은 섬길 때에,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사람들은 청소할 때에, 주의를 열심히 섬길 때에 다양한 게 있어요. 이 기름 부음을 여러분들이 사수하지 못하면 여러분도 삼손과 같이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주셨는데 불구하고 본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갈망하지 않으니까 무기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거 그걸 모르니까. 왜요? 기도를 안 하니까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왜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서 조금 힘들면 문제 해결되면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뭐 하나 터지면 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평생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그 은혜와 능력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그냥 종교 생활하다가 가는 사람들이 태반이 난 거죠. 여러분, 마귀도 삼손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지 알았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댈 때에, 머리가 잘려나갈 때, 머리카락이 잘려나갈 때에 그 삶의 능력이 제한되고 역사가 제한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순간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원수 마귀는 누구보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우리 삶 속에 이 기름 부음의 역사들, 기름 부음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 기름 부음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어쨌든 간에 빼앗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단추들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이 단추만 누르면 이 사람은 능력이 꺾이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들을 마음껏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우리에게 넘어지게 만들고 미혹하고 유혹해서 끝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 마귀가 기뻐하고 마귀가 원하는 그 감각적인 영역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걸어가게 해서 마치 나중에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머리카락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기를 마귀는 누구보다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삼손이 어마어마한 그 능력을 가졌는지 사사기 16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그가 보니까 그를 죽이기 위해서 성문에 가사 사람들이 매복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얼마나 이 삼손의 능력이 대단하냐면 거기서 나중에 뭐 기생하고 음란한 짓 했지만 하고는 벌떡 일어나서 그 성문을 뽑아가지고 자기 어깨에 메고 룰루랄라고 가버려요. 근데 여러분 성문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역사의 문헌을 보니까 여러분 그 전차 있죠? 말이 있죠 말. 그 전차가 그 성문에서 6개에서 8개가 통과할 수 있는 문이었다는 게. 6개, 이 전차가 6개면 어느 정도겠습니까? 요소까지. 그러면 문이 클라면 얼마나 크겠으며? 그냥 그 뽑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다녔어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통치와 다스림이 늘 함께 할 때는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그 능력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던 자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와 뜻하에 걸어갈 때 그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받지 않고 늘 초자연적으로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는 왜 기름 부음을 받냐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라 우리에게 반드시 부으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능력을 알지 못하고 내게 왕의 옷이 입혀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마치 삼손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삼손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는 세상을 사랑했고 세상의 것들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세상을 동시에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쪽은 세상을 향해서 발을 내드리고 한쪽은 하나님 향해서 발을 내려도 얼마든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남북 전쟁 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남북 전쟁 있죠? 그때에 남쪽과 북쪽이 이렇게 싸웠을 때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이 군인이 살기 위해서 반은 남쪽 옷을 입고 군복을 입고 반은 북쪽 군대 옷을 입어요 실제로. 그럼 이쪽에서 남쪽 군이 있으면 이쪽으로 누워가지고 남쪽이 사람처럼 하고 북쪽에서 이랬는데 결론은 양쪽에서 총알 다 죽었어요. 양쪽 사람을 통해 저 사람은 적군이다 아군이다 뭐 이래가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누가 만들어낸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하에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두게 하는 거죠. 우리의 신분은 분명히 우리의 어떤 출신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여전히 마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세상의 어떤 감각적 영역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고 여전히 우리는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의 설득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서 마치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그 모든 목적과 계획을 잊어버리고 나중에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인지 모른다는 거죠. 비록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의 위에 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그 상황 가운데 세상을 향해 육적인 것에 대한 욕망이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세상과 발 맞춰서 특별히 침대에 같이 누워서 늘 살았던 자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했지만 그 어마어마한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고 어마어마한 힘을 줬는데 뭐 전무후무할 정도로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었지만 그는 세상의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는 점점점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한순간에 믿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도 성장도 한순간에 0에서 100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믿음이 100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이너스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항상 점진적으로 떨어집니다. 다다음 주에 제가 설교하겠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물 위에 올라갔습니다. 풍랑 칠 때 예수님이 제 점에 유령인 줄 알았는데 내다니까 그럼 내가 물 위에 걸어가겠습니다 했을 때
베드로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그 풍랑이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걸어갔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요? 현실을 볼 때 무너졌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가 갑자기 빠졌다 안 했습니다. 서서히 빠졌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믿음도 점진적이고 우리가 또 믿음이 다운이 되는 것도 항상 점진적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무너졌는가? 절대로 한순간에 하나님을 배격하고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점점 더 하나님 말씀을 실어버리고 마귀가 말하는 감각적인 생각들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많은 미혹과 유혹에 조금씩 잠식되어서 나도 모르게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된다는 거죠. 사사기 15장 11절에서 여러분 15절을 쫙 읽어보면 삼손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15절에 삼손이 나귀의 새 득표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곳으로 1000명을 죽이고 삼손은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이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장난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볍게 여겼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 기름 부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이길 수 있다. 나는 얼마든지 너희들이 1000명이 와도 3000명이 왔다 했잖아요. 수많은 몇천 명이 와도 나는 얼마든지 너희들을 있다면서 그래서 나귀 특별을 가지고 휘둘러버리니까 1000명이 죽은 거 쉽게 말해서 싸워버리니까 3000명 중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능력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가시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지만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이유고 전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치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내가 이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자랑하고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점점 세상 앞에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주변에 많은 사역자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삼손과 같이 무너지는 것을 끊임없이 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만났던 목사님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이 정말 저는 그만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주님 한마디 하면 5,000명 다 입신해버려요. 여러분은 현장을 안 봤기 때문에 모르죠. 나는 봤잖아요. 주님 이 한마디 하면 그 몇천 명의 군중들이 다 쓰러져 버려요. 한마디 했는데 저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아요. 우와, 아니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저런 능력들이 나타나고 손만 대면 병이 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귀신도 나가라 소리 안 해요. 그럼 가만히 있는데 예배드리다 귀신이 그냥 떠나가 버려요. 와 감지르면 나가버리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 능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러나 그분이 무너지는 것도 저도 봤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그분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능력을 가시하고 자랑하기 시작할 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그럴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줬지만 그 능력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삼손과 같이 타협을 하고 가시하며 살아갈 때에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점점 능력을 잃어버리고 무너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침마다 날마다 여러분의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사업도 여러분이 최선을 열심히 다 해야 되지만 사업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들도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도 대학을 가고 여러분들이 훌륭한 인재가 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내가 공부 잘해서 공부 잘하면 잘 되겠죠. 그러나
내가 잘해서 그 자리에 앉았다.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 이가봇이 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거듭나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히 함께 하시지만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듭나면 그 영광은 우리 안에 있지만 여러분의 우리의 삶이 똑같은 예수님에게 주신 그 생명의 능력이 똑같이 줬는데 왜 예수님 같이 안 나타나죠? 그것은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 기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떤 육신적인 생각 또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기에 그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자,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삼손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침대에서 일어나서 성문들을 두고 요유히 걸어서 나갑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성경에 없지만 봐라, 내가 이렇게 능력이 크다, 많다. 너희들이 몇천 명, 몇만 명이 와도 나는 너희들을 다 이길 수 있다. 나는 승리할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게 되었고 세상의 그 삶의 방식대로 타협하며 서서히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무너지는 거 그 사람 하루아침에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영을 아는 사람이 10으로 뛰어넘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원리 항상 그렇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빨리 여러분 성장하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0에서 10으로 가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 놓여진 만약에 1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이 1을 통과해야지만 반드시 2를 볼 수 있는 거예요. 2를 통과해야지 3을 보는 거예요. 그거나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눈에는 여전히 일어나지 않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먼저 걸어 나갈 때 일이 통과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눈에 직접 이가 보여야지 갈란단 말이죠. 그게 육신적인 생각으로 지금 계속 그렇게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목사님,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 믿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말씀 왜 믿지 않습니까? 제 친구 의사를 했잖아요. 그 친구한테 늘 이야기합니다. 니는 사기꾼이야. 내 매일마다 웃으면서. 나는 의사를 안 믿어. 자기도 웃으면서 나도 내를 안 믿는다래. 난 니한테 못 맡기겠다. 그냥 뭐 웃으면서 우리끼리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사람은 아는 그 수준 한계 이상이 못 넘어가요, 절대로. 의사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 살립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의사, 모든 걸 다 치워 고치는 의사라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못 살립니다. 그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제 후배 목사님이 지금 이번 주에 문자가 와가지고 연락이 안 되는 게 사무를 통해서 대신 문자가 왔는데, 형님, 더 이상 이제 병원에서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문자 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화가 나기 시작했죠. 제가 전화를 못하니까, 전화 받을 힘도 없으니까 제가 문자로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치유하신다. 그 말을 하지 마라. 의사의 말을 믿지 마라. 속지 마라. 하나님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시고 너를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 16장 4절에 이후에 계속 보면 마귀가 점점 더 이 삼손을 억압하고 미혹하고 유혹해서 그를 점점점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 부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귀의 영역 가운데로 점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이후에 삼손이 소의 골짜기에 드릴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힘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여인을 통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를 유혹하고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음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하나님 품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인해서 가장 약한 순간에 결론은 우리의 삶을 파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제가 2주 뒤에 설교할 걸 갑자기 생각나서 좀 할게요. 여러분 엘리야 보십시오. 엘리야가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여차저차 다 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3가지를 비전을 주십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어떤 에웃인가 그 왕에게 기름 부으라 합니다. 아합을 패하고, 맞죠? 왕이 이름 생각하는데 그 왕하고 다른 왕에게 또 기름 부으라 합니다. 그리고 3번째가 뭐냐면 너를 대신해서, 너는 이제 천국 올라가니까 너를 대신해. 왜요? 사실 엘리야는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 역사를 제한해 버렸어요.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대신해서 후기자 누구요? 엘리사에게 기름 부랍니다. 제가 다다음 주에 찾아드릴게요. 그런데 그 3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고 천국 올라갔어요. 엘리사에게만 기름 붓고 올라갔어요. 아합왕을 패하지 않으면 뭐냐면 아합왕이 어떻게 해요? 그 포도원이 죽게 되잖아요. 포도원 일꾼이. 나봇의 포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 피해들이 일어나고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들이 제한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냥 부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대충 살아서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정말 이 삼손보다 더 큰 능력, 다윗보다 아브라함보다 더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우리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요. 아브라함 믿음이 더 큽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큽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크지. 왜요? 예수의 믿음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삼손과 같이 잘못된 것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드릴라 통해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근원을 물어봅니다. 10절에 보니까 계속 드릴라 삼손이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을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 이제는 내가 말하노라. 사단이 끊임없이 그 여인을 통해서 2번째 계속 유혹을 하고 머리털을 꼬매봐라, 머리를 꼬매봐라, 별의별 속삭이 가지고 앉아 막 장난치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은 이것이 마귀가 나에게 말한 걸 알고 즉시 끊어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삼손은 즐겼어요. 세상 사람들과 즐기면서 살아갔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발맞춰서 얼마든지 내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동화되지 않고 내가 그들과 같이 함께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들을 제한하지 않고 얼마든지 능력 있게 어울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과 계속 접촉하고 어울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하고 괜찮다. 여러분에게 지금 기도원 가서 살아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이들의 삶을 결단하고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없지만 2년이 지나고 3년 후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을 때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전혀 변함이 없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금 똑같다, 영적인 상태가. 그러면 여러분이 뭔가 지금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진하지 않으면 그의 삶엔 절대로 돌파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언젠가는 되겠지, 될 것입니다 하면서 그냥 앉아서 소망을 말하고 앉아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영적인 탁월한 분들을 다 만나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자신의 값을 지불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의 이제 값을 지불하고 인생의 모든 삶의 전부를 하나님을 지불한 사람들이에요. 공통점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여러분에게 항상 공통적으로 하나는 이야기 있어요. 제가 기도의 삶이 사실 좀 줄었거든요. 하나님 기도해라 해 아들아. 더 열심히 엎드려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돌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1년이 지나고 3년 전에 이야기했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계속 있어요. 그래놓고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은혜를 안 주세요? 하나님 왜 저에게 질병을 치유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우리의 삶에 돌파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3년 전이나 지금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기능없이 살아가는 거죠. 삼손은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세상의 그 여자와 그 삶의 그 접촉을 끊어야 됐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죠.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나의 왕 되십니다. 통치자입니다. 삶의 이유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 되십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면 그의 삶은 영원할 것이.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죠? 자신을 가시하기 시작했고 이제 성령 충만한 자리에서 점점점 세상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드릴라 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로 고통스러웠냐 보십시오. 사사기 16장 16절에 삼손의 그 심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냥 웃었는데 너무 사랑하게 되고 끊임없이 마귀가 그의 약점을 알고 계속 쑤셔 넣으니까 계속 하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번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그 때문에 고민하고 번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정말 너무 사랑하기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자신의 비밀을 지금 말할까 말까. 여러분 그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 신이 떠나버리는데 그는 모르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지요? 그 마음을 활짝 여기게 되었고 그 드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근원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6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그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립니다. 하나님 절대로 삭도를 대지 말했습니다. 그게 그의 힘의 근원이고 기름 부음의 근원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스림과 통치하고 그 초자연 역사에 일어나는 그의 근원이었고 파이프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능력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영광이 떠나게 됐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이미 하나님이 영광이 떠났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떠나는데 불구하고 그는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나가면 그 힘의 근원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지만 마치 삼손과 같이 그렇게 세상과 벗담을 살아가다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 그 영이 떠났다는 거 아닙니다. 힘을 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다 떠났는데 불구하고 삼손처럼 내가 나가서 승리할 수 있으리라. 내가 성공하리라. 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소가 가장 위험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삼손의 모습이 어떤 일이 일어났죠?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22절요.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 그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뭡니까? 힘의 근원이 떠나니까 머리털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머리털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 성경은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걸로 여러분 기뻐하는 건 벌써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도 설교하겠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만족으로만 인생의 참된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그 상실되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마귀의 지배 아래 비참하게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요? 눈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능력을 잃어버리고 쉽게 말해서 그의 삶 속에 장님과 같이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떠나야 되면 앞을 볼 수 없는 영적인 장님이 될 뿐만 아니라 기쁨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기쁨을 상실하고 영적인 장님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이 안 계십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 왕 되신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불구하고 마치 왕이 없음으로 자신의 속이는 옳은 대로 사는 이런 이스라엘의 그 영적 암흑기처럼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들에 비하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그 은혜와 능력을 주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내 삶의 방식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우리의 삶의 그 구원의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이 잘못된지 모르고 우리 삶 속에 그 기쁨을 찾으려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그 기쁨을 찾으려고 힐링하기 위해서 여행을 다니고 힐링하기 위해서 먹는 걸 먹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걸 찾아야 하는데 근본적인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로 자꾸만 뭔가를 그것 안에 있는 속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뛰어난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끊임없이 붓고 부어도 채워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향해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돈도 많고 나름대로 잘 사고 행복한 우리가 볼 때 기준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떤 기준의 상위 1% 사람들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공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공고하지 않으면 저를 찾아올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뭐 그들에게 뭐 줄 거 있다고 별 볼 없는데요. 맞잖아요. 그들에게 제가 물질을 주겠습니까? 뭐 건강을 줄 수 있으면 아무것도 줄 수 없는데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우울증 약을 먹고 남편이 바람나고 아내가 바람나고 자녀들이 가출해가지고 몇 년 동안 나오지 않고 근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장로님은 거짓말을 하고 이런저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창조주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는데 자신이 손을 놓고 자신의 방식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삼손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구약과 신약은 다릅니다. 근데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더 좋은 것도 이미 다 줬지만 그 눈에 보이는 그 영적인 것들을 보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영역으로 자꾸 살아가서 그것을 취하려고 살아가고 있고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니까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치 이 삼손과 같이 눈이 다 빠져버려서 영적인 장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눈이 빠지고 그 모든 능력, 힘의 근원을 다 잃어버릴 때 어떻게 됐죠? 당나귀가 끄는 그 맷돌을 도는 인생이 된 거예요. 맷돌을. 당나귀 동물들이 그 맷돌을 돌아서 그 해야 되는데 그 맷돌을 잡고 그가 비참하게 노예가 되어서 빙글빙글 돌아가고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더 세우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회개만 하면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처지와 그 상황 가운데 그가 있었을 때에 누굴 기억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자,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고 합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은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할렐루야. 그 앞절에 읽어보면 그들을 다곤 신상에 세워놓고 그를 조롱하는 거예요. 저 삼손을 봐라.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막 두렵게 했던 그 삼손이 얼마나 거지 같으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영광이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롱하고 잔치거리 앞에서 조롱을 하고 다곤 시인 앞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땅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누가요? 봐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지금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여러분 땅바닥에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칭송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야,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부으셨던 사실을 기억하시고, 비록 삼손이 이렇게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초자연적인 그 기름 부음과 능력을 주셔서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자들을 죽였다고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사실 그렇게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인생을 더 많이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왜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역사를 제한하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부르심대로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세상과 버타며 살았기 때문에 그 인생은 거기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너희를 어떻게 해요? 사마리 땅끝까지 이를 내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건세를 다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열방과 세계에 주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교회 규모를 보지 마세요. 나의 의담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 정말 왕 대신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가장 고결한 자로 세우셨어요. 그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삶의 방식을 달리해야 돼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말씀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하나님의 시민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제한 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업자로 부르실 때 복음 사업가 많이 있다 했잖아요. 부르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통치한과 다스림을 믿고 여러분 순종하며 걸어가며 여러분 물질의 기름 부음이 끊임을 흘러 넘쳐요, 여러분. 저는 기도하면서 봤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물질의 그 축복들, 여러분의 그 빌딩이 세워지는 그것들, 자녀들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 저는 봤어요. 강단에서 제가 무슨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지만 마치 여러분들이 삼손같이 그렇게 살아가면, 마치 엘리야와 같이 살아간다면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순간이 끝나서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옥 안 데려가십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 부르셨으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기름 부음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제한 없이 영광이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그 안에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있지만
그 기름 부음을 믿지 않고 여전히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마치 삼손과 같이 드릴라를 통해서 수많은 욕을 통해서 세상의 한쪽에 발을 두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발을 두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오늘 말씀부터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결단해라.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 삶의 방식을 바꾸어서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좀 그 은혜로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고 말씀할 겁니다. 그럴 때에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잃어버린 눈을 회복하여서 더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우리는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정말 지금 이 시간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